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잇느니라.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단순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놀라운 자세가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배경을 놓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성을 맺습니다. 이 관계성을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내 속마음을 그냥 쉽게 털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속을 쉽게 터놓으면 상대방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요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죽는다니요. 당신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니요. 부활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왜? 지금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있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님 앞에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다 막아서라도 그 일을 막을 테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도 하시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고 그 말씀의 길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진정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면서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재미없게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재미가 없고 싫어지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행복의 기쁨의 감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딪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와 일치한다고 하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취미 생활이나 정신적인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원리와 원칙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가장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다음에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인간의 복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마지막의 소망이 열릴 때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과 생각을 접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일은 내 생각,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문제와 사건이, 지금의 아픔과 상처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건대라고 하는 말에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으면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 즉 내 생각을 접어두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분명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접어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 형편과 내 사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대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설득하여 타협하고 이해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대려고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의 짓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비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흘린 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심령들은 마치 마게도냐의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듯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과연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는 인도 선교로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졌던 언더우드였습니다.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한국 선교의 소식을 듣고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작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쳐달라고 하는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준비했던 선교사가 한참 기도하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더우드야, 네가 가겠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순간 언더우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자마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감격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의 빙자되어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의 기적이 나의 헌신인 것처럼 가정되어진 이유와 핑계가 되어져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언더우드는 이런 한국 복음의 선교사를 자청하여 자기가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접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 대로 그가 순종하고 한국 선교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마다 더 어려움이 뭐냐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에게도 인도 선교로 가기로 결정됐는데 그것이 다시 바뀌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음성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감동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멘하여 살고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면 그냥 모든 것을 접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진정성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은 가르지만 종착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내 남편에게 잘하든 아내에게 잘하든 자식들에게 잘하든 이웃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으로 목적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이웃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줄 때, 그가 나에게 이웃이라 할 때 이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인정한 이웃이 진정한 나의 이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원한 이웃이건 억지로 이웃이 되어주건 그것은 나의 원함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요,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며 감격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합니까? 나이 먹은 어른일수록 놀이동산에 못 갑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놀이동산 갔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쟤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쟤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환호를 지를까? 나는 저거 탔다가는 기절할 것 같고 다 토할 것 같아서 못하는데 쟤들은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그렇게 재밌어하는 이유는 스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되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목숨을 걸면 여러분들에게도 익사이딩한 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타면 감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놀이동산의 감동은 우리에게 없어. 이제는 느낄 수도 없어.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워러풀을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간대요. 왜냐면 가가지고 워러풀에서 타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꼬맹이 3살짜리는 간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못 갔어. 못 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뭘 먹으라고 하면 고기를 이만큼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면 저녁이 돼도요, 밤 12시가 돼도 잘 먹어요. 그런데 저는요, 요즘은요, 7시 반 되고 지나가면 뭘 먹으라고 하면 못 먹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아니, 못 먹어요. 왜? 먹었다가는 밤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내일은 더 못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요, 11시가 됐는데 햄버거를 이만한 걸 먹어도 걔들은 자면서도 소화가 되나 봐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속에 더부룩해가지고요, 입에서 냄새만 푹신푹신 나요. 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에서 그냥 멈춰있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에티켓을 지키려면 연세 드신 분들은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나는 7시 이상 드시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어른들은 6시 이상 드셔서 드시면 안 돼. 더 어른들은 5시 정도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 그래야만이 건강 관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육체 관리가 될 수 있고 그 먹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 해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익사이딩하다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익사이딩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을 제가 중국 선교를 가서 후원하게 돼서
신학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가게 되어지면 이 공안당국이 전화를 도청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감시하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법에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법으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할 때 스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공안당국이 닥칠지 모르니까 아주 할 때 재밌어요. 그리고 한 시간 끝나고 나면 끝났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한참 인도하고 충만한데 갑자기 밖에서 망을 보던 한 사람이 뛰어와서 공안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흩어지는데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튀어나가가지고 옥수수밭에 숨었습니다. 나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옥수수밭에 숨어가지고 2시간 동안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익사이딩하더라. 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중단돼서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핍박을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정말로 육신은 덜덜덜 떨렸지만 이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동료들이 와가지고 나를 찾다가 내가 거기 옥수수밭에 숨어 있는 걸 보고 나는 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또 얼마나 겁납니까? 나를 도우러 오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를 잡으러 오는 공안인 줄 알고 얼마나 떨어져. 근데 빼끔 보니까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갔더니요, 얼마나 안도의 한심이 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좀 따분해지셨습니까? 익사이딩하지 못하고 무료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좀 걸면 됩니다.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경험했어요. 내가 막 하다 보면 나 자기가 못한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죽을 각오를 해봐라. 못하나. 사람들이 그래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말을 해요. 만약에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면 대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할 때는 떡이 나오고 밥이 안 나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교회에 오면 나에게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도 주고 떡도 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시면 항상 밥 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가끔씩 떡도 줍니다. 당신이 교회만 온다면 항상 떡 한 팩씩은 오다 해서 드릴 테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은 떡과 밥이 있으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을 것을 생각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이라는 게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존재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의 그릇터기를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가든지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수그리며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려진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하나님이 맡긴 것만큼 목숨을 걸고 맡긴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얼마나 책임져서 맡겨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을 받고 나면 자기들이 돈 관리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잘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요, 그걸 얼마나 잘 맡겨서 돌봐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엊그저께 와서 이런 얘기예요. 아빠 나는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아빠한테 용돈 많이 줄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이야. 아빠에게 용돈을 주시면 아빠는 우리 애들한테 뭐 많이 사주겠지요? 그 말도 맞는 말이야. 그렇죠. 할아버지의 위신도 세워주고 자신의 위신도 세워주고 지 자식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내가 용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거기서 조금 띄어서 나를 위해서도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맡기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 부탁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한 방에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예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은 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지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해답을 줄 수도 없고 응답을 줄 수도 없고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확신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권면하시면 앞사람이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여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나중에 싸움판 납니다. 절대로 내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으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도 믿는다는 뜻이며 또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수없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의 재림만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그날에 상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인데 이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이 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만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믿음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리 오심을 난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적인 믿음의 간증의 고백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감내해 가는 그 행위의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표적입니다. 모세는 홍해의 기적이 그의 표시며 요나는 니느웨가 그의 표적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가 그의 표적입니다. 베드로는요,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의 모습으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바로 믿음의 표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남겼다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니 자랑할 것은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흔적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80이 되시면서 목사님, 내가 80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80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차가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80이 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열흘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만납시다. 온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루에다가 교회 땅을 사주고 교회 건물을 잘 줬습니다. 이것이 장로님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와 상관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이것이 장로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온 그 장로님이 정말로 아끼고 아꼈던 물질을 그곳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80이 됐을 때 저와 함께 가서 봉헌 예배를 참석했어요. 장로님이 거기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고 봉헌 예배를 마쳤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늘 찍어가지고 스크랩에서 드렸어요. 그 장로님은 지금도 그 사진을 90이 넘으셔서 지금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더우드나 아펜잘라의 흔적은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고아원 등 복지센터를 그들이 지음으로 그들의 상의 믿음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믿음의 행위가 있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늘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준비하고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 그리고 즐거움이 차고 넘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의 행복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맞이할 준비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접습니다. 그리고 내 살아있는 이 목숨을 주님 앞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는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세 가지의 길이에요. 이 세 가지의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의 교회와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말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아닌 잘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